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살이 엄청나게 나다가 지금 몸은 괜찮은데 기침이 끊이지 않게 계속 나서 제가 오늘 좀 사회를 고마위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이 수딩 그 캔디를 한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목소리를 제가 작게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때는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 디스트릭이죠. 우리 지방회의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Escaping from Camp 14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그 책인데요. 이 책을 어디서 발견한 줄 아세요? 저희 교회 도서관에, 도서실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빌려가지고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책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그 감리사님이 2세 감리사님이세요.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어느 한국 교인분이 이 책을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주셔서 읽으신 후에 자기랑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책을 안 읽을 수도 없고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그 목사님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으로 기억될 정도의 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책의 간단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남자분의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신동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분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동갑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냐면은 이제 북한에 가면 수용소 있잖아요. 캠프 14이라는 수용소가 가장 삼엄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수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청년이 이 아이가 어른이 된 사람이 이제 신동혁이라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갇혀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게 이 사람의 전부였고 그게 이 사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인 양 그냥 먹을 게 항상 부족하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죽어 나아가고 자기 친구가 8살 때 자기 친구 한 명은 너무 배고파서 주머니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를 넣어 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얻어맞아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어머니와 형은 이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결국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이 신동혁이라는 청년은 삶이 원래 이런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서 살다가 수용소에 새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박씨다, 미스터 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요. 이 박씨가 이 신동혁이라는 청년에게 세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동혁이라는 청년은 지금까지 수용소에서 옥수수 수죽 먹는 거 너무 배고프면은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잠자리 잡아서 구워 먹는 것 그런 것들이 음식이었고 자신이 먹는 음식이었고 또 그런 음식을 먹는 거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어떻게 먹느냐인데 이분에게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먹거리에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들어온 박씨라는 분이 이 청년에게 세상은 너무나 넓고 너무도 아름답고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세상에는 너무나 맛있고 또 보기에도 좋은 음식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막 즐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에게 세상에 어떠한 요리들이 있고 어떠한 식재료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먹고 어떠한 맛이 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이 신동혁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라는 마음을 뛰게 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곳은 이 14수용소라는 정말 처참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나는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다고 이 청년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대해서 잘 아는 박 씨와 함께 이 수용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았던 청년이 이 신동혁 청년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수용소를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밑을 기어가다가 이 박 씨라는 분이 먼저 이제 감전이 되어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밟고 넘어가서 겨우 이 신동혁이라는 청년은 거기를 넘어가게 됐지만 발끝이 전류에 닿는 바람에 큰 화상을 입게 되죠. 하지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서 지금은 시애틀에서 거주하면서 이 책을 직접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쓴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이게 맞네 틀리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청년의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이것인데 그 너머서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을 밤낮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걸 정말 맛보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라는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는 것. 이전까지는 죄의 종 노릇하다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슴이 뛰어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겠다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함께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가슴 뛰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의 소망과 그 감격, 내 마음을 뛰게 하였던 그 복음의 그 소망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은 단순한 복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그 복음임을, 그 복음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이 가슴 뛰는 삶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으며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많잖아요. 노방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하철을 서울에서 타고 다니면은 불신자들은 다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피켓 들고 목이 터져라 마이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떠들면서 시끄럽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더 미워하게 만드나, 교회 왜 욕먹게 만드나, 어렸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철저하게 깨졌던 적이 언제냐면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그런 열정이 있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 선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 그거를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찔리는 거죠. 저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쉽게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복음의 그 귀함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대화도 걸어보고 만나기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어떤 한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붙들어가지고 예수 믿는지 물어보고, 그분은 이제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신 여자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곧잘 하시죠. 미국 분들에게, 미국 남자분들에게 그분들이 노숙자인데도 아무렇게 두려움 없이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사셨거든요. 가끔씩 저희 집에 찾아오시고 또 저를 식사를 초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삶이 정말 기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은 비참한 삶, 처절한 삶, 가족과 이별을 해야 하고 남편과는 헤어져야만 했었고 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이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되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고 오금이 저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각자에게 다가온 복음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막 뛰게 하는 복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고요한 그러한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그 복음이 분명한 사실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 변화시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끄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똑같이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성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허락하는 것이 은사이고 성령이 각 사람에 맞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각자의 모습대로 쓰임받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그 은사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위한 것, 공동체를 위한 것,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라는 것 때문에 누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누구는 예언을 하더라, 누구는 방언을 하더라, 누구는 환상을 보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 때문에 저 사람은 더 큰 은사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조금 작은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있었던 때를 고린도 교회가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신령한 은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그러한 조금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은사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요, 그러한 은사의 모습도 있지만요,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러한 우리가 쉽게 행하고 있는 은사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사들은 어떠한 것이 더 높고 낮음이 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선물이 아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 사람일 때에는 이리저리 끌리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안 이후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보여지는 모습이 2절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오죠.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우상을 따라다녔다가 아니에요. 우상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끄는 대로 우리가 망아지에게 고삐를 메어가지고 이리저리 끌면 망아지는 그냥 끄는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이 망아지의 삶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도 모르게 움직여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12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말씀, 그리고 3절 이후의 말씀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성령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우상에 붙들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휘청이며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거 말씀을 조심해 드리는데요,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의지하지 못할 때, 즉 성령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쉽게 휘청이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오죠. 내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있는 것보다 너희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져 있죠. 24시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하지만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24시간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불의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식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것 가운데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 있는데 잘못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있는데. 보통 죄를 짓 때는 언제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자각하며 살아가야 죄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 끌리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알면서도 짓는 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된다 할 때에는 성령님을 한 번 더 의식하고, 지금도 나와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만 성령님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예배를 임하겠죠. 그만큼 성령님을 실제화해서 믿는 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에 붙들린 자 그리고 우상에 붙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반대에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때로는 작아 보이는 죄도 지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쉽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즉 성령님께 붙들렸냐, 그렇죠? 성령님께 붙들렸냐 아니면 우상에게 붙들렸냐, 어느 쪽도 다 붙들린 건 매한가지인데 어디에 붙들릴 건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당시 이방 사람들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예수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쉽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요, 쉽게 말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지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다 라는 건 뭔 뜻입니까? 주인이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입니까? 종이죠. 종의 삶과 종의 모든 가진 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주기도 하고 주인이 뺏어가기도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이 부리는 종들이다라는 거고요. 이 고백이 결국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고백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은 가이사랴예요. 시저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내 주인을 다른 사람으로서도 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고 삶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입술에서 말할 수는 있는 거지만 마음으로 고백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즉 성령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삶,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신뢰하고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예수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가? 소망 없는 곳에서 그 한 줄기 소망을 잃지 않는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 않아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손을 쓰고 싶어도 손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내가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결단하고 온 것 같지만, 오늘 주일 예배 내가 그래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온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하나님 거구나, 내 삶은 예수님 거구나 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또한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섬김을 하게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는
7절이죠.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공동 이익은 그 당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각자가 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 있고 어떤 작은 일이 있고 눈에 드러나는 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모두가 똑같은 동일한 양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안 보이는 데서 일해도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갑게 한 한마디 내가 바로 받아칠 수도 있지만 내가 한순간 참아낸 거 나밖에 몰라요. 세상 사람들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참 잘했다. 교회의 선의를 위해 네가 잘 참았다.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교회에 교인이 얼마고 우리의 재정이 얼마고 우리 앞으로는 얼마가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의 연세는 어떻게 되셔서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그런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면서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한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가, 마치 내 삶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갔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고 행했고 그게 뭐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게 성령께 고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귀한 신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겠다 라는 훈련들을 하루하루 쌓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제약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